찬송가 273장 1절, 2절, 3절 간주 후 5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여길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 은혜들을 기억하며 모든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깨닫는 은혜,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랜 지병으로 병상을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갑작스럽게 발병 소식을 들으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짐을 기억하며 모든 과정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온 성도들 함께 중보하며 어려움 중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꼭 중보해야 할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수유제일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이 세대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사형에 해당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가 언제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젊어서 혹은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는 대학교에 들어가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깐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의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사경회 저녁 집회 시간이었고 기도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경험하자 바닥에서 뒹굴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동안 제가 저질렀던 크고 작은 죄악들이 제 삶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십자가 복음이 저의 삶을 완전히 고꾸라지게 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듯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경험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인식과 인정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일면식도 없지만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편지를 쓰면서, 즉 로마서를 쓰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경험하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지만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나을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흐름 안에서 읽고 해석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앞서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인들이 필연적으로 보이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죄들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데요, 그 욕되게 함이 음란이라는 죄로 나타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와 음란,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하여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죄는요, 항상 음란이라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만 보더라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도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신도들이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를 달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는요, 시대를 거듭할수록 모양을 달리할 뿐 큰 틀에서는 성행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로마를 뒤덮고 있던 헬라의 우상 숭배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들의 그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얻고자 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문란한 성행위는 결국 동성끼리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적 문란함과 동성애는 어떨까요?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이론을 다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문란함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보여지는 이 성적 문란함과 동성애는요, 결국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즉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 심각한 죄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요,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또 신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용인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죄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상숭배자들을 내버려 두셨고 결국 그들이 음란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언급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28절에는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즉 죄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28절이 시작이 됩니다. 즉 앞선 죄악도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게 될 죄악도 같은 종류의 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근거가 되나요? 두 죄악 모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죄악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많은 죄의 목록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격적인 타락의 죄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타락의 죄입니다. 인격적인 타락은 자신의 욕심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려다 보니 불의해지고 사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악의로 가득 차게 되며 시기심과 살인 충동과 경쟁의식과 남을 속이려는 말과 행동, 악한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회적인 타락의 죄는요,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남을 깔보고 악한 것을 도모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분별하며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최우선적으로 성취하려다 보니 자신만을 생각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은 전혀 개의치 않는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이요, 무엇으로부터 발단이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같은 죄를 그 뒤에 나오는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탐욕스럽게 사는 모습과 같은 수준의 죄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동성애, 음란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타락의 죄, 사회적인 타락의 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의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꽃만큼의 작은 죄라도 그 죄 때문에 그 인생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 앞에서 과연 무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된 죄의 목록, 우상숭배, 동성애, 그리고 그 외에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많은 죄의 목록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형에 해당하는 저 죄악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주제이며 핵심이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 인정해야 할 전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바라보면서 우상숭배는 죄야, 동성애는 죄야, 그런 정죄의 도구로 로마서 1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성애도 죄고 우상숭배도 죄고 또 온갖 종류의 음란함도 죄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치 못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1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로마서가 여기 로마서 1장에서 끝난다면요, 모든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바울의 편지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을 지나서 3장에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핵심은요, 모든 인생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 이 편지의 종착점이고 핵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며 부활의 복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들입니다.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적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되게 하시고,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목록을 열거해야만 하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지만, 나의 그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 나는 그냥 나의 자녀다, 의로운 자녀다 칭해 주시며 살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교회를 다니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두 발 디디고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존재적 죄인인 나를 존재적 의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의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어서 어느 것 하나 의로울 것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며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함을 믿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고치는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연약함 가운데 또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